2024년 5월 28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8편 3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 때인데, 그때 저희 친척분 가운데 한 분이 이제 한의사를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칠순이 되셨는데, 그분의 자녀들이 칠순 잔치를 배설을 한 거죠. 그 자녀들은 이제 저한테는 형님뻘 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뭐 손자, 손녀들도 많고, 그 형님들도 많거든요. 근데 굳이 저에게 하객 들어올 때 돈을 이렇게 맡아달라, 축의금 맡아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 경영학과를 다니고 있어가지고 돈 계산 잘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형제들 간에 이게 서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형제 간의 신뢰가 다 깨진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원래 그 칠순잔치는 그 아버님이 이제 그날 아버님이셨거든요. 근데 그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그날 제가 보니까 그분은 뒷전입니다. 그리고 그날 뭐 자기들 손님 오는 것만 챙기고 자기 손님이 낸 돈만 계산하고 또 자기 손님이 낸 돈을 다시 뭐 자기한테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품앗이기 때문에 자기 돈이 줘야 된다고 하면서 참 어이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명목은 아버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객이 전도된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날 잔치가 끝난 다음에 그 친척분 70세 되신 분, 저한테는 이숙이 되셨는데 얼마나 크게 역정을 내고 화를 내셨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게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짧은 절이지만, 이곳에 보면 여호와나 주가 몇 번 나오냐면 8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짧은 석절이지만.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도문이 나 중심 아닙니까? 나 중심. 주님, 제가 뭘 해야 하는데 주님은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이번에 이것을 계획하는데 도와주세요. 항상 주어가 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어가 주님 중심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계획을 이렇게 세우면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계획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 이걸 먼저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뭐 인생 한번 잘 살아보세. 뭐 우리 뜻을 위함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함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죠?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초창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는요,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고 또 사람들도 존중하고 또 뭐 리더십도 있었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고 인생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기 시작하면서 인생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악신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잘 사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 때입니다. 거기에 헌신할 때. 다른 것들은 주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른 것들을 너희한테 다 더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을 앞세울 때는요, 겉으로는 다 내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근데 실상은 뭐 하나님의 뜻은 물론이고 내 뜻대로 되는 것도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서 왕권을 막 지금 휘둘고 있는데 자기 뜻대로 됩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훨씬 더 비참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삶의 주어를 나에서 주님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복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시간당 한 1만 2천 원 정도 버는 노동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벌고 살 때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또 기쁨으로 살았었대요. 근데 이분이 거액의 로또에 당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얼마나 좋았던지 로또 번호를 어깨에 뭐 새기기도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이 돈을 가지고 뭐 부모님 집도 사주고 뭐 자기 집도 하나 사고, 그다음에 멋진 차도 사고,
그리고 이제 돈이 많다 보니까 파티를 자주 열었나 봐요, 파티를. 그래서 파티의 농도가 이제 점점 진해지더니 그 위험 수위가 넘어선 것입니다. 결국에 이 남자는 미성년자를 건들게 되고 가진 돈도 전부 다 탕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또 당첨자에서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취조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는 거죠. 정말 이렇게 돈 많이 벌어놓고 야 이제 좋다, 이제 행복하다, 기쁘다라고 했는데 그게 그 사람을 지옥 속으로 끌고 들어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면 삶의 중심이 자기이기 때문이죠. 자기 욕망이 중심이고 자기 탐욕이 중심이고 자기 과시, 그러니까 온통 자신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물을 지을 때에 그 H빔이 없으면 높은 건물 지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과시용으로 철근 몇 개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더더더 하면서 계속 높이만 올리는 거예요. 갑자기 뭐 시멘트가 이게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멘트로만 이 고층 건물을 계속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건물은 이 중심이 없잖아요. 뼈대가 없잖아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가 이 보통 이 복이라고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진짜 복이 되기를 원한다면요. 그렇다면 우리 삶의 중심에 먼저는 이 기둥을 정말 잘 세워야 된다고 하는 거죠. 바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결코 변하지 않는, 그리고 내 영혼과 심장을 꽉 붙들어줄 바로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물질, 또 예수님 없는 건강, 또 예수님 없는 이 권력, 전부 다 무너지고 또 오염되고 타락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잘 살펴보면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또한 예수 중심으로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우리가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 때문에 내가 앞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앞서 있지 않고 세상의 것들이 앞서 있고 내 탐욕이 앞서 있으면은 아무리 복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오염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터전을 삼게 하여 주시고 기둥을 삼게 하여 주셔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함에 온전히 사로잡힌 하루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예수 위에